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사울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방 땅으로 망명을 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딜 가든 사울에게 신고할 것이고 그러면 사울은 즉시 또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다른 나라로 가자. 그래서 이방 적국인 이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가 숨어서 지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드 땅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마침 또 이 가드에 들어가서 그쪽에 숨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 가드가 어느 지역입니까? 바로 골리앗이 장수로 있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에 왔을 때 가드의 장수인 골리앗을 이겼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군사들이 그 다윗의 명성을 알고 있었고 다윗을 알아보는 자가 있었던 겁니다. 저 사람 다윗이다. 내가 안다. 저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찬양할 땐 천천히요. 저 사람, 저 다윗을 찬양할 땐 만만이라고 그렇게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추앙하던 바로 그 다윗이 아니냐라고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또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한 사울의 추격이 무서워서 이방 땅에 왔는데 이방 땅에도 다윗을 알아보는 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땅에야 자기를 돕는 자가 있었지만 이 가드 땅에는 이방 땅에는 자기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가드왕 아기스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피할 길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죠. 미친 채 한 겁니다. 자기가 비록 다윗일지언정 그때 그 온전한 다윗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침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수염가를 타고 흐를 정도로 그렇게 막 얼굴을 적시면서 그 침이 질질 흘리는 모습 속에서 문을 벅벅 긁으면서 그렇게 미친 척을 한 것이죠. 그러자 가드왕 아기스가 야 내가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 사람까지 데리고 오냐 쩍 데리고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늘 성경의 본문은요. 아니 성경의 한자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기록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을 왜 기록했을까? 저희는 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늘 묵상하면서 아니 그 다윗의 하고 많은 업적 중에 어쩌면 이렇게 미친 척하는 장면까지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 바로 이 부분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성경의 진실성을 저희들이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그가 도망다니면서 정말 추하게 미친 척까지 하면서 도망다녔던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낱낱이 보게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은 그 골리앗을 이겼던 승승장구했던 다윗이 이렇게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경험하는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경험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면서 한편으로 저희들의 모습을 또 보는 겁니다.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 다윗과 같이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저희들이 살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참으로 온갖 수치스러운 일들을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바로 오직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살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미친 척 하는 겁니다. 미친 척하고 침이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하면 정말 소년일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시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형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동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면서 이 관유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론에게 기름을 부은 그 관유와 같이 참으로 그 관유가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고 온 몸을 적시는 그런 장면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러한 경험을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다윗인데 지금은 침이 수염을 타고 내려오는 이런 지역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저들이 보면서 그렇구나. 나도 저렇게 수치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내 자신조차도 순간순간 아니 지금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아니 이 어제 가까운 시간 속에서도 저희들은 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윗이 비록 수치스럽고 참으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미친 다윗일지언정 가드 왕이 볼 때, 아니 가드에 있는 신하들이 볼 때 죽어 마땅한 그러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결국 그 가드 땅을 떠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다윗이 저렇게까지 왕으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을 겪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토요일 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온갖 수치와 죄의 그러한 추악한 것들을 십자가상에서 안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받으신 수치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조차도 수치스러운 그러한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은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저희들은 죄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죄가 저희들을 잡아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찌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 할 정도로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 그런 죄에 사로잡혀 갈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심으로 저희들 안에서 그래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스러운 장면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들을 위해서 말없이 탄식으로 기도하는 성령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했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고난받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수치와 죄를 가슴에 안고 저희들의 모든 수치와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저희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 다윗이 온갖 수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 은혜로 이제 가드 왕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미친 척 할지언정 다윗을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그 땅을 도망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밑바닥 같은 인생에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이며 회개하고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온갖 수치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조밥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얼마나 베드로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다시 너에게 소망을 주고 너에게 내 양을 맡기겠다. 바로 이 장면이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렇게 오늘도 세워주시고 오늘도 저희의 각자의 처소에 가서 비록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부끄러운 지금 그 순간에 계십니까? 다윗과 같이 정말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지금도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에 아멘 하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다윗과 같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수치스러움과 죄값을 치르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을 바라보며 훌훌 털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